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돼서 예배를 못 오시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3월 한 달간 레위기서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오늘까지 네 번째 레위기 설교입니다. 이 네 번에 걸쳐서 레위기 전체를 설교할 수는 없었지만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크게 갈망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주 외면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와 주셨고 불과 구름으로 경계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 한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있는 회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지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절차가 뭐였습니까? 그 절차가 곧 제사고 절기고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차를 지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일 그리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소제와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살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이고 또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향단에 올려서 분향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불을 향단에 올려서 분향할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사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왜 다른 불을 향단에 올린 것일까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흐려진 것이고, 분별력이 흐려진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불로 여호와께 분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대로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사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살던 애굽, 또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과 법도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법도가 아니라, 가나안의 법도가 아니라, 그 땅들의 풍습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애굽과 가나안의 어떤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했냐면은 애굽과 가나안의 문란한 성생활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레위기서에는 아주 굉장히 길게 다루었어요. 성생활이 문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루었어요. 구체적으로 근친상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아내나 동성애나 짐승과 교접하는 것도 금해야 됩니다. 물론 성적인 구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 외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땅에 곡식을 거둘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거류민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어야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누군가를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재판관들은 모든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가축을 다른 종자와 교미시키지 말아야 되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야 되고,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고, 외국인과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법과 규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과 규례는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어떤 것을 드리고, 그 제물은 어떻게 각을 띠고 어떻게 불사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과 규례는 그들이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성적으로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모든 윤리와 모든 종교가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구별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의 절차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어떻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가, 어떻게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절차도 중요하고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그 삶도 중요한 것이었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와 삶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에도 제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제사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곧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얘기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주일에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여기 이어서 오늘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총 27장까지 있잖아요. 27장이 끝인데 사실 레위기의 끝은 26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27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그런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나누다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이 레위기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론에 속하는 이 레위기 26장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 때와 그렇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렇게 계속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언약, 가장 일반적인 말로 하면 약속, 그렇죠? 약속. 또 조금 더 법적인 용어로 하면 그렇죠? 계약, 같은 말이에요. 언약, 약속, 계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들을 언약으로 표현을 해요. 계약으로 표현을 해요. 그것을 약속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할 것이고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인 26장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그들이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내용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부족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연약해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쵸?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수해도 복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해도 복을 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복을 주시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호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니까? 그게 뭐니까? 언약이니까, 계약이니까. 그게 너희와 나 사이의 계약이야. 계약, 언약이야. 그러니 그 계약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들 삶의 책임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이 참 어색해요. 그렇죠? 어색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록은요,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계약 문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그 지역에서 행해졌던 모든 계약서들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쌍방이 계약을 할 때 그 마무리를 심판과 저주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고대 근동의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고대 근동의 관행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위기 26장과 같은 이런 말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너희가 계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계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실 거야, 너희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들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이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당연하지, 그게 당연하지, 이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 규례, 방송실이 여기서 항상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포도를 딸 때까지 타작을 하고요, 파종할 때까지 포도를 딴다는 거예요. 항상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북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 가나안 땅은요, 전 국토가 돌밭이에요. 돌밭.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바위길이다, 돌길이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대부분 그러한 땅입니다. 돌밭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요,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석회 지역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비가 와도 그 물을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땅에 산물을 내고 밭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척박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주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보상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할 때 그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26장 14절 이하로 보니까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블라블라블라블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말씀, 저주와 책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보다도요,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좀 야박하다 싶기도 하지만은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 이 근동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너무 당연한 이야기란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계약은 당시 근동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항들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복을 받는다면요, 누가 그 계약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마음대로 그 계약을 파기해요. 그래도 그 계약이 주는 혜택을 다 받아서 다 누린다면은요, 누가 계약을 지키겠어요? 아무도 안 지키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잘 지켰는데 그 계약이 주는 대가를 내가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또 누가 계약을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안 지키겠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인과응보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계약을 잘 지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고, 계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모두가 동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어요. 100만 원 계약금을 내고. 근데 내가 계약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을 파기했어요. 어떻게 돼요? 계약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계약금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위약금을 100%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계약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게 계약.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키지 않았을까요? 불행하게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고두고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쇠잔해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위에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셨지만, 그러나 무엇도 주셨습니까? 다시 기회도 주셨어요.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그것으로 계약 끝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계약을 어겼어. 그래서 너희가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고,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벌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실 수가 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멸망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드려요,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감당한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5절 말씀에 특별히 보니까는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해서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되냐면, 원문을 흐트리지 않으려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좋아하냐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좋아해요. 메시지 성경은 정식 성경 버전은 아니거든요. 정식 성경, 뭐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 뭐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네 성경 뭐냐 그랬더니 우리 뭐 지유하고 정원이하고 서로 내 성경은 개역 개정이야, 개역 개정이라고 써 있어, 뭐 밑에 아가페라고도 써 있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정식 성경 버전이잖아요. 개역 개정, 개정, 뭐 새번역, 표준 새번역, 또 뭐 쉬운 성경, 그렇죠? 이런 거 다 정식 성경 버전이지만 메시지 성경은 성경 버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다 번역해 놓은 책인데, 원문의 의미를 살리되 그 단어의 1:1 적용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길어요. 분량이. 그런데 좀 쉬워요, 이해하기에.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 성경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못 읽으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특별히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고 성막과 제사를 주신 것이고 제사장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런데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너무나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서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흔히 레위기는 어려운 말씀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법도 익숙하지가 않고 각양의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도 생소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잘 모르겠고요. 살아가면서 지켜야 된다는 절기와 규례들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면 누가 손해예요? 함께 하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요. 함께 하면 다 죽어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레위기의 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결국 단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 단 하나예요. 제가 지금 3번 설교하면서 매번 말했던 거예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은 의미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까다로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회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회중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는 번개가 왔어요. 번개가 뭔지 아시죠? 번개가 왔어요. 오늘 점심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런 번개가 왔어요. 오랫동안 독서 모임을 함께하는 목사님이 보낸 번개였습니다. 제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제 한 해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올해는 2주에 한 번 혼자만의 여행 떠나기. 이게 제 목표예요. 먼 곳을 가겠다, 뭐 제주도를 간다, 부산을 간다 이게 아니라 가까운 데라도 뭐 원당에 있는 뭐 좋은 찻집에 간다거나 조금 더 간다면 뭐 영종도나 강화도를 갔다 온다거나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은 영종도에 좋은 카페가 많이 있는데 그 절벽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탑클리프인가?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 영종도에서 석양이 제일 좋은 카페라는 카페예요. 또 그 위에 보면은 또 새로 생긴 카페가 있어요. 더 위에. 거기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석양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서 차를 한 잔 혼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석양을 한번 쫙 보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계획 중에 하나인데 못 하고 있어요 아직.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목요일 날 M클리프네요. 탑클리프가 아니고 M클리프라는 카페네요. 거기가.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냥 절벽 카페 이렇게 쳐도 돼요. 절벽에 있는 카페예요. 절벽. 네. 어쨌든 그 번개가 왔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행을 2주에 한 번 한다는 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 마침 그런 연락이 왔으니까는 겸사겸사 영종도에 가서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모임은요, 우리 독서하는 모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모임. 그러니까 뭐 거기서 모이자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 밤에 오라고 그러면 밤에 가고 싶고 새벽에 오라고 그러면 새벽에 가고 싶고 이제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번개가 온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밥이나 먹읍시다. 근데 이제 6명이 모이는데 그중 2명은 못 오겠다고 답글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포함해서 4명이 남았는데 저는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또 불편했어요. 너무 가고 싶은 마음과 좀 불편하다 하는 마음, 2가지 마음이 있어서 어떡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이 지역의 후배 목사님이 오후에 방문하고 싶다고, 점심시간에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에이 잘 됐다, 핑계 삼아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이제 목요일 그 모임에 가지 않았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사온 햄버거로 점심을 먹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서로 이제 단톡 이제 문자가 오는데 그때 목요일 날 영종도 가서 밥 잘 먹고 차 잘 마신 목사님이 확진이 되었어요. 토요일 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그날 확진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전 안 갔잖아요. 저는 누가 확진이 됐다고 웃음이 나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지난 주간에 제 주변에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6명이나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교우들 중에도 많았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가 일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별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증상이 다른 거예요. 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가 끝나신 분들도 보면은, 끝난 사람들도 보면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각이 하나도 안 살아났대요. 미각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호흡이 안 된대요, 호흡이. 격리에서는 풀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그 차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격리되고 있는 동안 아프고 힘들고 또 두렵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격리 자체였다는 말들을 해요. 격리 자체였다. 격리된 것 자체가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쉬면서 책도 보고 또 충분히 쉼도 가지고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그렇게 못했대요. 쉬지도 못했고 책도 못 보고 고생만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도 그럴 수 없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무료하고 또 무서워서 정작 그런 건 하나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한 집에 있어도 자신만 방에 따로 격리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코로나에 확진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격리도 굉장히 느슨한 감이 있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요, 우리가 혼자라는 외로움에 또 혼자라는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이 곁에 있고 아내가 곁에 있지만 그래도 왠지 외롭고 쓸쓸해요. 내가 혼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곁에 있어도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가 곁에 있어도요, 나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곁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은 그런데 항상 고독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너무나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또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봤던 것이 그거예요. 너는 목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목회냐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여러분 목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이게 질문 받고 나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목회가 먼저였어요. 다 목회가 먼저였어요. 지금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정이 먼저예요. 저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게 목회가 먼저라고도 하기가 가정이 좀 걸리고, 가정이 먼저라고 하기에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린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 목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것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엇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혼하는 거잖아요. 내려놓을 수 없어서. 그런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한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요. 우리 옆에 교회 이야기예요. 옆에 교회. 확진이 되었는데, 그래, 이 확진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확 퍼질 때가 아니었어요. 격리를 철저히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인데, 아주 꼬맹인데 따로 격리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걸 견디겠습니까?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와 같이 잤어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잤어요. 엄마는 내가 너 때문에 확진돼도 어쩔 수 없어. 너를 혼자 둘 수 없어. 너를 혼자 재울 수 없어.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를 꼭 끌어안고 잤어요. 어제 윤재가 확진이 됐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열이 내리질 않는데요. 약을 계속 먹어도 열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요. 오늘 아침에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누워서 참여했어요. 누워서 여기다가 물수건 얹어놓고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그 옆에 엄마가 있더라고요. 윤재도요, 혼자서 밤을 새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같이 밤을 새운 거예요. 엄마는 직장 나가고 있잖아요. 엄마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엄마가 같이 밤을 새운 거예요. 같이 그 아이를 돌본 거예요. 확진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좀 더 아픈 사람도 있고 견딜 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되어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것을 원하셔서, 너무나도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복무 중일 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 없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정해진 방법대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그거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너는 누구예요? 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이라? 함께 함이라.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은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와 너는 누구예요? 나. 내가 너와 어떻게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그 의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의 절차를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어떻게 영접할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고 여러분의 치유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격리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물결아 내가 문 밖에서 놓치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장을 열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 안에 받아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과 불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어나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든자를 살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최선받아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가정의 은혜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하나님이 주신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든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감염되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들이 부작용 없이 낫게 하여 주시고 큰 고통 없이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회복하여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미련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귀찮다고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라 구별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느라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버타여 살며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마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이 낫게 하시고 마음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민망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궁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몸에 손 얹어 고쳐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고쳐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몸의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분에 손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몸의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은 다 떠나가고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들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에도 큰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색한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헌금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에 확진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격리되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몸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한 주간을 잘 보내고 깨끗이 나와 강건함으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한 사람도 후유증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깨끗이 치료하시며 고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